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우리 대강절 마지막 주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코미디언 배삼룡 씨를 아시죠? 배삼룡 씨. 배삼룡 씨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연예인들하고 막 여러 연예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배울 때에 뭐 구봉서 씨도 계시고 근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배삼룡 씨가 특징이 뭐냐면 자꾸 목사님을 되게 딴지를 건대요. 이렇게 딴지를 걸고 좀 막 이상한 질문을 하고 짓궂은 질문을 하고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배삼룡 씨가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당황해하고 그랬더니 이 유명한 얘기죠. 옆에 있던 구봉서 씨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아니 지 남편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은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고 여러분 별명이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별명을 얘기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진짜 이름이 아닌 거 아십니까?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전혀 잘 모르는데 워낙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잘 세워주고 잘 케어해주고 잘 돌봐준다고 해서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새로 지어진 이름 이제 별명 같은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요셉이죠. 요셉. 베드로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진짜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는 진짜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름은 뭐예요? 시몬.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얘기했죠. 시몬이죠. 시몬.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에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너의 이름은 베드로야. 시몬아 너의 앞으로 이름은 베드로가 될 거야. 너는 왜냐하면 앞으로 반석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베드로는 알 정도로 유명한 이름이었는데 사실 진짜 이름은 시몬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지저스,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제 다른 이름의 다른 언어, 별명 같은 이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God with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마치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마치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해외로 일을 하면서 멀리 떠나면서 아내에게 사진 한 장을 딱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떨어져 있을 텐데 미안해. 내가 참 미안하구려. 그런데 앞으로 떨어져 있지만 당신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당신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힘을 내. 알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직접 오실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네가 나를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곁으로 오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는 것은 많이 참아도 냄새는 잘 못 참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강의를 하러 시국, 이제 나라를 그냥 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그 시국으로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현지인들이 제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준 거예요. 이제 현지인 집에서 머무면서 있는데 음식을 막 맛있게 해주는데, 이준이 손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집에서 뭐 맛있는 거 만드시겠죠. 그랬더니 막 밥을 차려주시는데 대접에 무슨 저 혼자 먹으라고 대접에 한 6인분을 이만큼 쌓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냐니까 남기래요. 괜찮대요. 그리고 이만큼 쌓아놓고서 반찬을 막 뭐 여러 가지 반찬이 알록달록하게 반찬을 막 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한 자를 이렇게 막 섬겨주시는데. 근데 제가 웬만한 음식들은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습니다. 제가 살면서 선교도 여러 곳 가봤거든요. 뭐 아시아 쪽도 가봤고, 뭐 멕시코도 가봤고, 아프리카도 가봤고, 제가 다 가봤는데 현지 음식도 웬만하면 잘 먹고, 진짜 못 먹을 것 같아도 그냥 여러분 그냥 꿀꺽 삼키면 돼요. 왜냐하면 항상 맛있어야 돼, 맛있게 보여야 돼. 막 현지인들 보는데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꿀꺽 삼키고 막 맛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있었는데, 이거 반찬을 몇 개 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나름 그냥 맛있게 먹는데 반찬 중에 여러분 장아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장아찌 같은 건데 김치가 그리우니까 이거 장아찌랑 비슷하겠네. 그래서 먹으면 그 여러분 밥과 장아찌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하나는 아니고 한 3-4개를 한 집어가지고 밥하고 같이 입에다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딱 먹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이거 아세요? 이거 제가 원해서 우기 아니라 이게 막 이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형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은 이거를 이제 너무 현지인이 같이 먹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올라오려고 해서 제가 꿀꺽 삼켰어요. 이렇게 그냥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향이 막 이렇게 코를 찌르는데 진짜 막 이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참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너무 맛있다고 막 근데 제가 눈물이 나왔어요. 이거 참으려고. 그 현지인이 막 괜찮냐고 그랬더니 제가 막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근데 제가 향이 너무 심해서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이제 다음 날 되니까 이제 그분이 반찬에 싹 치우시고 밥하고 김치를 어디서 구해 주셔서 김치하고 딱 밥하고 김치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생각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을 때에 죄투성인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가지 냄새에 민감하시거든요. 여러분 죄 냄새.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노아의 방주 때도 보시면 성경에 말하죠. 그 당시에 인류의 모든 죄가 전 세계에 만연할 때에 그 죄 냄새가 어느 정도였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코를 진동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죄 냄새도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시는데,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히려 죄의 근원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대기업이나 부자들과 함께 살며 떵떵 대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나병 환자들, 창기들, 여러분 세리들과 함께 여러분 함께 머무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죠. 같은 하나님.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르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달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뭘 믿었냐?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내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돌아오면 제가 제 능력만 믿고 의지했다면 포기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냐? 제 능력을 바라보기 이전에 뭘 깨달았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살기 힘든 줄 아십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이유는 뭐냐? 그는 첫 번째로 능력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God with us,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뭘 믿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떨 때는 도와주시고 어떨 때는 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오늘도 내일도 능력도 깊음도 높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었기에 오늘은 살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본 적이 여러분 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40년 50년 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은 늘 보고 싶어요. 늘 함께해요.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나오잖아요. 근데 연인들 보면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청년들 막 연애하는 애들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맨날 붙어 다녀요. 여기 봐도 붙어 다니고 밥 먹을 때도 봐도 붙어 다니고 밖에서 봐도 붙어 다니고 늘 손잡고 다니고 밤새도록 붙어 있다가 여러분 막 끝까지 가기가 아쉬워서 갔다가 잘 가 갔다가 또 왜 돌아와? 아니 보고 싶어서 잘 가. 또 왜 돌아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나 헤어진 다음에도 아쉬워서 문자하고 전화하고 밤새도록 전화하다가 끊어. 그리고 잘 자. 그러고 끊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또 전화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루 종일 사랑하면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우주에 비해서 지구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 그거 배우셨죠? 과학 시간에 여러분 태양계를 돌는 그 이제 행성들 뭐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명 몇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다 까먹으셨고 뭐 근데 뭐 이런 행성들이 지구와 함께 태양을 중심으로 쫙 돌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요따만한데 막 목성은 막 이만하고 뭐 무슨 성은 이만하고 근데 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돌죠. 이거를 태양계라고 하죠. 솔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계라고 하는데 태양이 근데 우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태양 전체 시스템 태양계와 비슷한 시스템들이 이런 개들이 수억 개, 수만 개, 수천 개가 여러분 이 우주상에 존재하고 또 무언가를 중심으로 또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뭐라고 그래요? 뭐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죠. 은하계를 뭐라고 그래요? 갤럭시라고 하죠. 갤럭시 여러분들 뭐 주머니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막 무한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우주에 비해서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작은 지구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여러분 경기도라는 이게 얼마나 작아요. 근데 경기도 중에서도 광명시가 또 얼마나 작아요. 광명시 중에서도 광명오동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광명오동 중에서도 이 광흥교회 중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말씀 같은 게 있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이게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는데 요 개미가 광명사거리역까지 가려면은 한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한 달. 제가 한 달을 준비했는데 장로님 정확하게 한 달을 맞히셨네요.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한 30일 정도 걸리겠죠. 근데 제가 이 개미를 등에 업고 제가 뛰어가면은 몇 분이나 걸릴까요? 한 10분이면 걸리겠죠. 5분 10분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제 이해 가시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작은 어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항 안에 살고 있는 이제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붕어들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붕어의 기억력은 3초라고 그러죠. 3초. 그래서 왜 3초냐면, 그래서 붕어밥을 주면은 붕어들이 막 뻐끔뻐끔 하고 막 서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배 터지게 먹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붕어밥 줄 때 잘 줘야 돼요. 이게 배 터지게 줬는데 얘네들은 3초 후면은 여러분 내가 먹었다는 것을 까먹는데요. 깜빡해가지고. 그러면 밥을 계속 주면은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배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붕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이 붕어하고 비슷하잖아요. 참 욕심이 많고 넘어지는데도 또 욕심이 많고. 근데 이 어항이라는 지구라는 이 존재 속에 붕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붕어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항 밖에서 지금 이 어항을 바라보는, 한번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를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어디 가서 광흥교회 김신영 목사가 뭐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항이 지구고 여기가 붕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하나님이라고, 밖에 세상이 큰 세상이 있잖아요. 밖에 제가 어항에다가 손을 넣고서 그냥 휘 저으면은 여기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태풍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뭐 제가 죽이고 싶으면 그냥 꺼내면 죽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죽는 거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붕어가. 근데 저랑 비교하면은 뭐 상대도 안 되는 존재인데, 어항 안에 있는 붕어가 죄를 지어서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저는 붕어를 살릴 수 있거든요. 이 붕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얘네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좀 말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나를 믿으면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고, 이 어항만이 아니라 어항 밖에는 이렇게 크고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붕어들에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어항을 막 두드려가지고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봐, 그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붕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붕어가 돼서 어항 속으로, 붕어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붕어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죄투성인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작고 작은 세상에 붕어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요 지옥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늘 죄에 넘어지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조차 유지할 수 없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이,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면 됐어요. 이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 예수 믿는데 뭐가 이렇게 구속이 많아요. 이제 좀 저 혼자 내버려 주세요. 혼자 잘 살게요. 알아서 할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도 막 끌려 나온 것처럼 억지로 앉아 있어서, 아, 예수 믿는데 뭐가 이렇게 귀찮고 힘든가. 여러분, 근데요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은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자유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죄가 다 나오게 되고 우리는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 막 침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막 삼키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삼키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주위를 뱅뱅 돌면서 주림배를 막 쥐면서 우리를 삼키고 싶은데 접근을 못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내버려 두시는 그 순간 마귀가 여러분을 집어 삼켜서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여러분 안에 이식시켜 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영원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처럼 나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으로 승천하셨고, 그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재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혹시 승천해 계시는 동안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해할까 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인간을 굽어 보시다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리시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부족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힘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에 절대로 속지 맙시다. 여러분,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하나를 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느껴지도록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변을 더듬거리면서 여러분 주님을 만져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끼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손을 내밀어 더듬어 그분을 찾으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손을 내밀어 그분을 더듬어 찾으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님을 손잡는 자리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 나와서 기도하면서 더듬어 주님을 찾아야죠. 예배해야죠. 여러분, 기도하며 힘들 때는 찬양하면서 주님, 알고 보니까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으셔야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몰랐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도우심이었구나.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찾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 전성기 중에 하나를 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죄로 인해서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그냥 다윗은 평생 도망자로 살았고 망명해서 살았고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고 여러분 배신당하면서 살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139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조금 우리말로서 직역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앉으나 서나 주님이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주님은 다 살피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내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며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스올에 자리를 펴도 주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내가 저 멀리 나라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가 깨어나 보니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늘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깨어나 보면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 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그 은혜로 영원한 길로 내 길을,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긴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도 평생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더듬어 찾으며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 잡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사역자 중에 강명식 씨라는 사람이 계세요. 그분이 이 찬양을 냈던 이 찬양 제목 중에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처음 가보는 길에 자신이 없어 한참을 그냥 서 있기도 하지.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걷기도 하지만 그저 익숙한 길로만 걸음을 항상 옮기지. 생각해보면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지나보지 못한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나의 계획도 아니야. 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모두 던져버리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나의 지혜도 아니야. 나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 품에 날 안고 가시는, 내 갈 길을 알게 하는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기에 오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난 그분을 따라 걸어가리라. 내 갈 길을 알게 하는 그분만 바라보며 난 걸어가리라. 처음으로 걸어가 보는 이 길을 아무 망설임 없이 걸어가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참 많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미국에는 갈 곳이 없거든요. 한국에는 여러분 도망치고 싶으면은 지하철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그냥 가면 되는데 미국은 차가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항상 그냥 앞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서 밤에 나가서 한참을 울고 힘들어하며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거든요.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야. 찬양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가서도 제가 참 많이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제가 막 방황할 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 찬양을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이 길이야. 여러분, 그리고 순간순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쳐 있다가 우연히 이 찬양을 또 듣게 되었는데 제가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듣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붙들어 주셨거든요. 네가 처음 가보는 인생의 이 길이 낯설고 힘들지만 신영아 기억하렴,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는 거야. 신영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그 쓰레기통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든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힘든 순간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도 걸어가는 이 길이 제가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주어진 일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는 어느 순간 뒤로 가서 여러분의 등 뒤를 밀어주시고 여러분 어려울 길을 모를 때는 앞장서 주시고 여러분이 지쳐 쓰러질 때는 여러분을 업고 가시고 여러분 기분 좋은 날엔 여러분의 두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처음 가보는 이 인생의 길을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그 찬양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